하늘에 계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 저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것이란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랬어요. 여기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뭐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 불쌍히 여기는 것,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 부분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께 주신 용서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에 관한 비유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거,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내용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그랬죠? 이 종이 얼마큼의 빚을 졌냐면 10,000달란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 엄청난 금액을 주인이 이 빚진 자가 갚을 수 없음을 알고 어떻게 하겠어요? 관용을 베풉니다.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빚까지 다 탕감을 해 주었어요. 여러분, 빚을 탕감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뜻입니다. 용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것은 그만큼 큰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10,000달란트 용서가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0달란트 과연 얼마 정도의 양인가? 자, 여러분,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은 6,000일의 품삯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000일 정도에 해당되는 품삯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냐면 한 300일 정도 일한다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안식을 빼고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0일 일할 경우에 수입은 300데나리온이 되는 거죠.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요. 1년에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은 300데나리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를 갚기 위해서 얼마 정도 일을 해야 되겠어요? 6,000일의 품삯을 갚아야 되는데 이것은 20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빚진 자가 몇 달란트 빚을 졌다고 그랬어요? 한 달란트가 아니고 10,000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 그래서 계산해 보면 10,000달란트를 벌어서 갚으려면 10,000 곱하기 20년입니다. 10,000 곱하기 20년이에요. 그러면 얼마 됩니까? 20만 년. 20만 년을 벌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생전에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생전에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빚을 누가 용서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3장 23절, 24절에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또 살아가는 사람치고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죄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으로 결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값 없이란 말을 우리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공짜로입니다. 공짜로예요. 공짜로. 네. 하나님이 전혀 우리에게 한 푼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공짜로 다 갚아다니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10,000달란트 빚진 자처럼 그렇지만 다 탕감받은 자처럼 우리의 평생을 다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하나님으로부터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또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10,000달란트 그 큰 빚을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이에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얼마큼의 양이라고 그랬습니까? 100일 일하는 품삯이에요. 100일 동안 일할 때 얻을 수 있는 품삯이 100데나리온입니다. 10,000달란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10,000달란트는 20만 년을 일해야 되는 것이고 100데나리온은 다만 100일만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이 탕감받고 나와서 길을 가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근데 얼마큼의 빚을 졌냐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서 멱살을 잡은 겁니다. 빚 빨리 갚어.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어떻게 해버렸어요?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는 엄청난 양의 빚을 탕감받았지만 그에게 조금의 빚을 진 사람을 관용을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전혀 베풀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바로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 교회에서 때로는 내 가정에서 때로는 이웃 사회에서 조그만 것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주지 않는 우리 인간의 옹졸함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관대함이 없어요. 내게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려도 우리는 어떤 정신을 갖고 있습니까? 복수해야지. 내가 잊지 않고 분명히 언젠가 복수할 거야. 이런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하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으니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에게 어떤 잘못을 행하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너희가 그들에게 갚으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말고 오히려 다 용서해 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게 빚진 자들, 내게 잘못을 행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예수님께서 이 옹졸한 사람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이 3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첨가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누구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용서를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탕감받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용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내게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용서해야 될까요? 우리가 용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가끔 만나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생활 하시면서 또 직장생활 하시면서 때로는 교회 내에서조차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누가 됐든 간에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하되 어떻게 용서할 거냐? 이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겉으로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용서하라?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용서입니다. 마음으로부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면서 이게 바로 진정한 용서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되 어떻게 용서하시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이렇게 용서를 하세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말씀 나왔죠?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되 죄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그분께서 용서하신 죄악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인데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분은 용서하시되 일단 용서하셨으면 뭐 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용서는 해주지만 절대 못 잊어.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 용서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일단 용서를 하시면 결코 마음에 이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이라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혹시 내 마음속에 정말 미워하는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분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를 실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용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용서해야 되는가? 이것은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뭐하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언제 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의 12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성찬 예식을 마친 다음에 성만찬 예식을 마친 다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더 하셨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용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하시고 이어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반드시 용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사랑의 정신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재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인사하면서 재림 준비합시다 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거냐? 마음속에 예수님의 정신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 하는 거냐면 진정으로 용서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만약 용서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하늘에서 내 이웃집에 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위한 분명한 준비 가운데 하나는 용서를 포함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용서를 포함하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지막을 위한 확실한 준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서 이 마지막 때에 진정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배양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게 잘못을 행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참된 용서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정신을 보이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정신이 꼭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잘 배양되어서 하늘가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용서해야 되는가? 세 번째, 이것은요, 내 자신의 육신적,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게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설교가입니다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내적 고통처럼 큰 고통은 없다.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자신이 엄청난 피해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평안을 거부한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분노와 복수정신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그것은 치유를 거부한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그 사람의 미운 감정이 내게 질병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것은 망각을 거부한다. 용서해 주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억나면서 내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할 때 뭐가 있다고요?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모두를 그랬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에게도 치유의 능력이 임하고 사랑을 받는 자에게도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용서해주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고통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이 예수님의 정신을 통해서 내 자신의 육신적인 건강도 챙기시고 정신적인 건강도 얻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영감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상보음 21쪽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남에게 용서를 해주는 것은 이건 내 온전한 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이 예수님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혹이라도 지금까지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한 분들이 있었다면 이 정신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그들에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용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했던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결과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도 보면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산상보험 가운데 또다시 이렇게 언급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네가 남을 용서해 줘야 나도 너를 용서해 줄 수 있어, 이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 네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뭘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일까요? 십자가의 용서, 하나님의 큰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을 통해서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자라도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까지 용서를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그 용서를 받아들이시고 이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콜텐 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숨겨준 죄 때문에 온 가족이 독일군에 체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부모님은 고문을 당하다가 숨지게 되었고 언니, 바로 위에 있는 언니조차도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운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아주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간신히 살아남아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는 그의 여생을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로 결심하고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급기야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콜텐 붐 여사가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면 어딘 가겠습니다. 그러나 독일만큼은 제가 못 갑니다. 하나님, 그것만 빼시고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결국은 독일로 가서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 교회 문 앞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쭉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자기에게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몇 사람 뒤에 자기 언니를 죽였던 그 독일군 병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악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내뱉었어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진노의 비락이 내려가지고 순식간에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과는 절대 제가 악수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코리아, 용서해라. 용서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바로 저 사람을 위해서도 네가 죽은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들려왔다고 해요.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이다. 내 명령에 순종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정말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원수잖아요.
언니를 죽이고 부모를 죽인 이 원수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이다. 내 명령에 순종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그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의 마음에서 뭐가 나갔겠어요? 용서 정신이 팍 밀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맨 정신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라도 용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갈 백성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요한 덕목 가운데 용서의 정신이 포함됐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처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드립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까지도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들의 잘못까지 용서해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다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용서의 경험을 가지고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26년도 올 한 해 동안은 어떤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마 26년도에는 25년도 이상의 많은 재난과 사건과 사고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준비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용서의 정신은 바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용서하는 이러한 정신을 여러분께서 꼭 품으셔서 예수님의 정신을 갖게 되길 바라고 이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고 하늘까지 가시는 우리 모든 재림 신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